셋째 날 다니엘 7장. 네, 다니엘 7장. 지난 시간에 이제 다니엘 2장에서 이제 세상 역사를 봤다면 이제 다니엘 7장에서 같은 세상 역사를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짐승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다니엘 7장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꿈은 누구에게 주어졌나요? 느부갓네살 왕. 예, 느부갓네살 왕,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어졌고, 이와 대조적으로 다니엘 7장의 환상은 누구에게 주어졌나요? 예, 히브리 선지자 다니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같은 사건을 처음에는 바벨론 왕에게 주어졌고, 두 번째는 선지자 다니엘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준 것과 동일한 주제를 보았지만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동상 대신에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 역사를 동상을 통해서 보았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동상 대신에 바람의 물결을 일으킨 후에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일련의 나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들이 싸움이 이어지는 중에 그들 사이에서 판세가 계속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상징적인 이 바다, 물결 이런 것은 시편에 나와 있거나 혹은 이사야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이 구절에서 홍수, 파도의 비유를 사용해서 이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라 사이에 있는 격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진술해서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에 몰려 불더니 무엇이 나왔다고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무시무시한 이 동물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로 바벨론 첫 번째 동물, 두 번째는 메데바사,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이방 로마, 그 다음에 서방 로마. 이런 순서대로 이 똑같은 세상의 역사를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7장을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3절. 바벨론 벨사상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예, 이런 이 모양들을 이 다니엘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왜 또 다른 환상 속에서 다니엘 2장에는 분명히 세상 역사를 보였잖아요. 그런데 왜 7장에서 또 다른 환상 속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이어짐과 멸망을 다시 반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줬을까요? 계속 반복해서 보여줬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강조하기 예, 위해서. 그렇습니다. 강조. 성취, 예언의 성취를 확실히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열국 역사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열국, 다른 나라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환상에서는 7장에서는 2장과는 달리 이방 왕이 아니라 히브리인 예언자 이 다니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나라들이 어떻게 막 무서운 바다 가운데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등장하지 않고 전쟁의 결과로 등장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충돌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어떻게 단지 희생자, 이 전쟁 속에서 어떻게 포로로 돼가는 것이죠. 제국에서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 영토에 불과하고 스스로 차지할 권한이 하나도 없는 그냥 이 포로의 그런 이 등장으로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아주 좋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떻게 하나요? 한 비극에서 한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정권이 생기고 그 다음 정권 하면 비극에서 비극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나라도 민족도 제국도 한 비극에서 다른 비극으로 한 압제자에서 다른 압제자로 이어지는 이 슬픈 역사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맡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걸 하려고 할 때 그때 이런 슬픈 비극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이 모든 것이 자기 민족을 최우선시하는 통치자들에게 주어졌어요. 이 구절을 보면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 통치자들이 무엇을 최우선하나요? 자기 나라의 유익을 최우선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동맹을 우선시 않고 동맹 대신에 돈을 우선시하고 자기 민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정말 전쟁의 이 무역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모두 다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혹은 우리가 따르기를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기를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했던 모습과 정다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을 때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동요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벗겨진 왕가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의 손으로 계속 넘어갔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다. 그때가 가까웠다. 오늘날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가 위대하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턱에 서 있음을 선포한다. 세상의 모든 것이 동요하고 있다. 우리 눈앞에는 구주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 예언하신 것이 성취되고 있다. 너희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현대는 모든 사람에게 압도적인 흥미를 주는 시대이다. 신뢰와 권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정치가들은 각 계층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며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국제관계를 주시하고 있다. 그들은 도처에 일어나는 격렬함을 관찰하고 있으며 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사실, 즉 이 세상이 바야흐로 무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천사들은 장차의 운명에 대하여 세상의 경고를 다 받을 때까지 투쟁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폭풍이 모여들어 지상에서 폭발하려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 바람을 놓으라고 명하실 때 세상에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전란의 광경이 전개될 것이다. 이 위대한 장면들이 실현되기 바로 직전에 서 있는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 묘사는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생생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일인가. 우리의 첫 조상이 에덴에서 발을 내디딘 이래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건들을 지켜보고 기다리고 갈망하고 기도해왔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처럼 살기로 선택했기에 이방인의 압제 아래 살게 되었다. 이 같은 신자들의 자주권 상실은 예수께서 회복하실 마지막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예언 연구는 축복이 됨.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고 있는 이때 다니엘이 기록한 예언들은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와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예언들은 신약 성서의 마지막 책의 가르침과 연결시켜야 한다. 사탄은 많은 사람이 다니엘과 계시자 요한의 기록 중 예언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도록 인도했다. 그러나 이 예언들은 연구하면
특별한 축복이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 환상 속의 제국처럼 어느새 우리 삶에 침범해 온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떠난 지 오래된 본향의 기억조차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하오니 세상 풍랑 중에도 본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